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꿀송이 보혜학교 뒤 노록수 성사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여호수아 7장에서 9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정적으로 3월 1일 지금 이 말씀 공부 녹화하는 이 날은 3월 1일이거든요. 3월 2일이 아니고 하루 전날 제가 녹화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올사 기도회를 지금 인도하고 또 이 3월 2일 성경 공부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의 진이 빠지다시피 아이가 1시간 기도회 하는 게 금식하면서 1시간 기도 인도하는 게 힘을 다해서 진액을 다 쏟아서 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이지만 참 많이 지치는 그런 기대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번 3월 1일 월사 기도회는 111명 111 111명이 같이 참석해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니까 너무너무 힘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놓치신 분들은 4월 1일 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이제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시는 분들은 항상 기다리고 잘 놓치질 않죠.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여호수아 7장에서 9장 말씀.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비극적인 인물 아간은 어떤 사람인가? 아간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의 집안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어느 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다 불태워 없애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게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아간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는 어떤 지파라고 했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에 속했다.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는 메시아를 배출한 가장 위대한 지파죠. 메시아를 배출한 걸출한 지파죠. 그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뭔가 자부심을 가져도 될 사람. 거기에 그는 세라의 증손이었다 그럽니다. 세라는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씨를 뿌리다, 씨를 뿌려 빛이 떠오르다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진 귀한 조상이었어요. 씨를 뿌리는 거죠. 그리고 삽디의 손자라고 했는데 삽디는 기쁨의 선물. 기쁨의 선물. 나 진짜 자식을 낳아놓고 그 이름을 삽디, 기쁨의 선물. 얼마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기쁨의 선물로 주신 아들이면 삽디라고 지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갈미였습니다.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갈미는 열매, 갈미는 열매라는 뜻인데 특별히 포도 열매를 지칭할 때 쓰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갈미, 포도 열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는 뜻을 가진 그 유다 지파에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씨를 뿌리고 중조 할아버지 때 기쁨의 선물이 있고 아버지 때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이제 남은 것은 수확하고 거두어 드리는 결실을 맺는 일만 지금 아간의 이 세대에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축복의 열매를, 그 결실을 아간의 시대에 맺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간은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졌는지, 붕괴됐는지, 어떻게 승리를 가졌는지를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한 사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도 체험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은혜의 순간에도 은혜 받지 못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탐심의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고,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전쟁에서 패해서 죽고 고통을 가져온 그런 장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은혜를 받겠습니까? 시험을 받겠습니까?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여리고가 그냥 돌기만 했는데, 일곱 바퀴 돌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지진이 나서 무너 내려가고 그들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던 이 엄청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야 마땅할 그 순간에 어떻게 사탄의 그 탐욕의 시험에 칵 차가지고 도둑질할 생각이나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부흥회한다고 막 은혜 받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올삭기도에, 이 꿀송이 올삭기도에 참석해갖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있는데, 은혜 받아야 될 상황에서 시험 받고 우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시험의, 마귀의 시험의 먹이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간 같은 사람들이 가끔 교회 안에는 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아간은 명문 가문의 자식인데 그 마지막은 사고뭉치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큰 저주를 가져온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어제 읽은 성경에 나온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가문이나 뭐 이런 것을 말할 것도 없었고, 이스라엘의 가문도 아니었고, 그런 이방의 여리고성 망할 성에 기생하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는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간이 되어 살 것인가, 라합이 될 것인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아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아버지가 뭐 목회자고 아버지가 권사님, 엄마가 막 그렇게 좋은 신앙에서, 가문에서, 집에서 자랐다는데 영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있고, 전혀 믿지도 않은 가정에서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라합 같은 사람도 있고, 아간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전혀 믿지 않은 불신 가정에서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로 중학교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갖고 우리 식구들 전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습니다. 나는 라합처럼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라합처럼 복받는 게 낫겠지. 아간과 같이 아주 좋은 신앙의 상황에서 시험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참 우리 한국 교회 참 최고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신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 그 아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옥성호 형제가 전에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막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 그런 책을 써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최근에 뭐가 잘못돼 버렸어요.
참 진짜 이게 시험 받으려면 하루아침에 사람이요. 멀쩡하게 교육된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천지에 가 있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던 그 옥성호 형제가 지금은 성경을 난도질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 친구하고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뭣도 모르고 친구로 해가지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가끔 그 형제가 써놓은 글을 보면 기겁을 합니다. 기겁. 완전히 자기가 성경을 난도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을 수 없는 성경의 하나의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을 하나 뽑으려고 해도 우리가 다 알아보고 뽑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하는 이 일에는 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 있고 성경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다 알아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 형제에게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너무 이 양반이 혼자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했지만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반박이나 하려고 생각을 하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도만 할 뿐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지식이 교만이 이렇게 무섭네요. 이렇게 무섭네요. 우리가 인간이 선을 대해야 될 때가 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에 대 있어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게 무슨 문학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 같고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해도요. 성령에 감동돼서 적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함부로 이러냐 저러냐 이렇게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다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시험 들기 딱 맞는 거예요. 기독교의 근본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무너뜨려 버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왜 저렇게 지금 쇠퇴했느냐. 성경을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경을 인간의 문학적으로 접근하면서부터 유럽의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것처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으로 풀다가 사탄의 시험에 빠지기가 쉬우니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간이 돼야 되겠어요? 라합이 돼야 되겠어요?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닌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난도질을 못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책에도 적어놨지만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여호수아 9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는 멸절시켜야 할 가나안 족속인 기브온 거민들과 속아서 화친 조약을 체결하는 참 엉뚱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문은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동맹군을 결성하고 이스라엘과 맞섰죠. 그러나 그중 가장 강대한 족속이었던 기브온 족속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싸워봤자 우리가 진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속아서 화친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고 말았습니다. 한번 하나님 이름으로 맺었으면 그건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가나안에 사는 그 족속인 줄 몰랐어요. 속은 거죠.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기 전에 기브온 족속 사람들은 그들은 치밀하게 이스라엘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모두 멸절시키게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멀리 사는 족속들에게는 먼저 평화를 선포하고 그들이 화친에 오면 공격하지 말고 평강으로 대하라고 하는 신명기 20장의 말씀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죠. 참 대단한 정보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서 온 족속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나아갔고 여호수아는 속아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만 것입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속은 것을 안 여호수아는 아차 싶었지만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체결한 조약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하고 종으로 삼아서 물 깃고 장작 패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 실수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모든 일의 매사에 일단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여 물어보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됐죠. 나중 사울왕 시대의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기브온 사람들 자기 민족 사람 아니라고 죽여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기브온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분명히 지금 이 화평 조약을 맺었는데 사울왕이 깨트려버린 거죠. 이것 때문에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사울왕의 7 후손들을 처형함으로써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시고 한 번 약속을 맺었으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종 사울이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그 조약을 깨고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이 처형당했잖아요. 그리고 가뭄이 그치게 됐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비록 이방인과 맺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맺은 그 화평 조약이었지만 그것을 결코 하나님은 변개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는 재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간을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지파에, 은혜스러운 가문에, 은혜스러운 환경에 방금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의 순간에 있었으면서 그는 사탄의 시험에 가득해서 탐욕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몰래 하나님이 다 태워보려고 하는 은금 아버지 그 옷가지들을 숨겨서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 아간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버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생명을 잃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스파이를 잘 영접해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조상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죄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겨날 수가 있다면 아간은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처럼 시험받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줄 쓰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